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삶의 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죄가 사라지고 표정도 빛이 납니다. 믿습니까? 네. 얼굴 좀 한번 봅시다. 빛나나? 빛나리. 제가 머리가 좀 빛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그 예수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것에 대한 증거가 감출 수 없어요. 등경 위에 등잔을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예수의 흔적이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믿고 나면 그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성령을 통해서 성도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영향력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요. 성령을 쫓아 삽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대한 관련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영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자이거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영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성령의 연관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성령의 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에 대해서 들었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No,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거 듣지도 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더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인생을 사시나요? 많이 듣습니다. 찬송도 성령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성령의 은혜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뎌져 있어요.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자화상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분별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삽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 삽니다. 성령을 노엽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게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과 무관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밑바닥을 걸어가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리얼 크리스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말은 하는데 성령의 은혜와 동떨어진 삶에서 확인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대답하고 그럽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소극적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을 외면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늘 패배하고 삽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다수가 확인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힘입고 사는 인생을 향하여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선명하게 고백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 죄를 지독히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고 애를 씁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기도에 대한 삶의 갈망이 뜨겁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이 있어서 그의 삶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런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 장을 전체 읽었어요. 이 본문은 조금 우리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이 하나의 단락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늘 어떤 본문을 이해하는 어떤 구조나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항상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오늘 주어진 텍스트, 즉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려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본문을 정하면 그 본문을 여러 차례 보고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6절까지인데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문학적 구조에 있어서는 3단 구조라고 하는 그 특이한 문학적 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3단 논법하고는 좀 달라요. 또 해겔의 정반합의 어떤 그런 양식하고도 다릅니다.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3단 구조는 어떤 주제를 향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세 개의 뭉뚱그려져 있는 주제들이 하나의 정점을 향하여 쭉 전진하는 이런 문학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그런 세 개의 문학적 양식들이 역동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양식으로 쓰여졌을 때 이것을 3단 양식이다, 트라딕 패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1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이렇게 나누면서 그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나와요. 이걸 세 개로 문장을 이렇게 나눠 보면은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요 4절 5절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런 이유를 설명해요.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1절에서 5절을 두 개로 나눠보면은 1절에서 3절이 세 개의 주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4절 5절도 그렇게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이 본문 속에서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서 드러날 때 이것을 3단 양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전하는 중요한 주제가 뭔가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문단 속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내면 그 주제가 바로 성령으로 분별하라라고 하는 포인트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그런 본문 이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1절 5절, 1절 5절은 바울이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즉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예수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십자가에 올려놓고 오직 예수로만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이 1절에서 5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평생 예수로 살았던 인생의 구체적인 사역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두 개의 구절체로 또 나누는, 아까 말했지만 1절에서 3절과 4절 5절로 나누면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본문 속에서 아주 특이한 하나의 그 영적 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인 사역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할 때 내가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싶었고, 그 예수와 십자가를 붙들고 그걸 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강력한 삼위일체적인 사역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동성이 살아있어서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또 4절 5절을 들어가다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전할 때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자신이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여러분, 모르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사역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떨렸다. 내가 두렵고 떨렸어. 굉장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밖에, 십자가밖에 전할 수 없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두렵고 떨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두렵지? 그때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얘기하잖아요. 예수 말하고 그의 십자가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가서 뭘 전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 화려한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무슨 뭐 철학자의 이야기를 써가면서 어떤 분은 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뭐 노노에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바울의 사역의 단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말 없으면 우리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했더니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할 말이 없기는요, 예수 얘기하세요. 그분의 십자가 얘기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사역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화려한 말로, 복음은 화려한 언어로 포장돼서 증거되지 않아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그리고 성령의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들 보면은 참 혀를 내두를 만큼 유능하고 굉장히 많이 배우고 정말 탁월한 언변으로 메시지를 증거하는 분들이 질비해요. 제가 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전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만 열고 나가면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내노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좋은 교회 시설 속에서 가면은 막 오셨습니까? 김집사님, 이권사님, 뭐 정권사님, 김장로님, 이장로님 하면서 막 환영을 받아가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정말 부족한 말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지하실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언제? 화려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화려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화려하게 포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굳이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예수 못 전해요. 아이, 돈 버느라고 바빠서 예수 못 전해요. 하고 그 예수 전하다 보면은 내 본전이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전하고 삽시다. 예수 말하고 삽시다. 십자가 말하고 삽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도 예수 믿었어? 그러더래요. 한 번도 10년 정도 사귀었는데 예수 믿는 줄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얘기를, 너도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믿었던 거죠. 서로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었다는 얘기 안 한 거예요.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산 거예요. 예수 믿은 지 30년 났는데 누구 하나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질병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꼭 핍박해야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전해야 될 예수, 당당하게 말해야 될 십자가. 나 말 못해요, 나 안 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노출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혼 구령의 역사가 영광으로 돌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시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든 자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굳게 붙든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믿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는 이 자체는 논리성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 이름,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그것만을 붙들고 증거의 삶을 사는데 거기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 이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숙 집사님, 예수 굳게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굳게 붙들면 연약함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분이 대속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시려고, 나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걸 믿고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그 이름을 굳게 붙들고 나갈 때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이 함께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따라합시다.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천하 구원을 받을 일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 이름으로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처럼 강한 인생이 없어요. 나는 약하지만 예수는 강하기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면 우리도 함께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종이도요, 찢으려면 금방 찢습니다.
이게 철판에 딱 붙어 있으면 이 종이를 찢으려면 철판을 찢지 않으면 못 찢어요. 내가 약합니다.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쉽게 찢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오직 예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예수가 찢어지기 전에는 나도 안 찢어져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항상 살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얼굴이 그냥 팽팽해야 되는데 쪼글쪼글 하잖아요. 예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쪼글쪼글한 얼굴도 쫙 펴집니다. 성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에게 딱 붙어 있길 바랍니다. 제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여러분 주님에게 붙어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오직 내가 두렵고 떨리고 정말 약했지만은 예수의 이름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을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았더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함께하더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함께 경험돼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6절에서 10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여기서 온전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자들은 지혜를 말한다. 근데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온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 이거예요. 바울이 온전한 자라고 말했을 때는 영적으로 깊게 구원의 선명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든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 온전한 자들은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와는 다른 아주 특이한 것인데 만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는데 만약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성령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더라면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만세전에 예비됐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어떠하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 모르는데 이 성령은 그것을 다 알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달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번역을 누가 했는지 아주 강력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도통한다 이런 얘기까지 느껴져요. 여러분 어떤 스님이 미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그리스도인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신앙 얘기를 했대요. 이번은 일본에서 굉장히 활동하는 그런 스님인데 그랬답니다. 혹시 도통하셨나요? 난 도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쓴다. 내가 도통하는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래서 미국에 같이 도착해가지고 잘 대접하고 교회로 모시고 갔대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스님이 지금 한 분 가시니까 목사님 단단히 기도하시라고. 놀랍게도요, 이 스님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깨졌어요.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도를 찾았는데 여기서 내가 도를 만났다고. 여러분, 그래서 통달한다는 말이 이게요, 그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씁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좀 통달하고 삽시다. 아멘. 예,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헤아려서 깨닫는 이런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눈으로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뭔지 모르고 감히 생각으로도 그것을 알아낼 수 없는 것까지도 성령은 그것을 알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재미난 것은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는데도 꼭 성경적으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한 40년 믿었다고 말해요. 근데 꼭 보면은 성경과 빗대서 살아요. 성경과 약간 빗나가서 살아요. 이런 사람 보면은요, 성령과 거의 무관하게 사는 사람인 것이 확인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성경적이에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가장 하나님이 기대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갑니다. 근데 건물은 크고 성도가 많고 거기에 막 유식한 사람, 연예인까지 막 꽉, 정치인까지 꽉 차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요, 그건 초대교회 공동체와는 너무 멀은 이상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할지라도 성령의 무관한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 성경과 동떨어진 목사의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인격적 모습의 최고 레벨의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봅시다. 아멘. 좀 고공비행하는 믿음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여러분에게서 고공비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멋을 드러내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레벨이 하나님 수준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바닥을 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정말로 장성한 물량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무관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렸을 때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내비칠 때, 여러분, 다윗은 어린아이였지만, 청소년기였지만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아니, 저 적군의 골리앗이 도대체 누구길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아니, 그 전쟁터에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수도 없고
심지어는 사울왕까지도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못했는데 소년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남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아비의 양을 칠 때부터 이미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그가 수금을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일까지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았던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성인, 장성한 성인들보다, 아니 심지어 왕보다도 더 레벨이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 이렇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바로의 왕궁에 있던 책사들이 그 꿈을 해몽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게 붙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했던 이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일사천리로 그 의미를 해석해 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거기서도 바벨론 책사들이 전혀 그 내용을 해몽하지를 못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결해요. 성경은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요. 벨사살 왕 때에는 왕궁에 큰 잔치를 벌여놓고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쓰던 그릇들로 잔치를 벌였어요. 왜? 금그릇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하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무슨 글씨를 쓰는데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술이 들어가고 주웅이 분위기가 딱 업됐는데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서 왕궁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이게 도대체 무언지 왕이 부글부글 떨고 이게 뭐냐라고 말하는데 누구도 그 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지 않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지 않고 사는 삶이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여러분의 삶에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사라졌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6절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고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은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영적 분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분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의 이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정말 야 이거 뭐야 이거? 너 바보 아니야? 왜 그 짓을 해? 야
11조 헌금을 평생 모았으면 얼마 됐겠어? 아니 11조만이 아니야. 너 주일날 드리고 건축헌금하고 이런 것들 다 모아놔봐. 너 집 한 채 샀을 거 아니야. 바보 같은 짓 그만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적인 일을 세상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분별하는 이런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가능한 것이지 육적인 눈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분별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적 분별력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끌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는요, 이 분별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시대는 말세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리사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잼인지 고추장인지 구분을 못한다면 음식 망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이제 음식을 가끔가다 만드시는데, 만드신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만드는데 오늘도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시래기 된장국이 나오니까 여러분 가지 마시고 은혜 못 받은 분은 국이라도 두루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먹고 가야지 뭐요. 하나님의 양식을. 근데 꼭 이제 음식을 만들면 여보 한번 맛봐봐 이렇게 말해요. 제 아내는 그래도 고추장하고 잼은 구분해요. 고추장 넣어야 될 때 잼을 넣고 잼 넣어야 될 때 고추장 넣으면은요 먹기는 먹죠. 그러나 음식은 버립니다. 제 아내가 늘 음식을 만들면서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같이 해면 나도 참 식당을 내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뭐 정권사님, 김용자 권사님, 고문조 권사님은 늘까 걱정이에요. 김교희 권사님, 고문조 권사님 느끼는 그래요. 제 아내가 그래요. 고문조 뭐요? 그래서 고문조 권사 나하고 비슷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인정해요. 여러분, 분별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요 분별의 은사예요.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니 전 놀란 게 요리사들은요 음식을 딱 맛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쫙쫙쫙쫙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맛있다 그러는데 그분은 이 뭐가 덜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영적 세계가 그렇게 열립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수쟁이, 정말로 예수 전하고 거기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고 성령으로 분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민감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민감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분별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